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16년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새해 첫날에 세운 계획과 목표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출발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 결심 흐트러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교회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독일 교회와 함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2016년이 시작될 때 독일은 난민 문제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6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민 문제는 독일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냉담과 증오의 심장을 가진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따르지 말라. 그런 와중에 하일란드 교회와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을 난민들을 위한 샬터로 사용하기로 한 독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다른 예배 장소를 찾아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 간의 불신과 갈등, 그리고 한반도의 남과 북의 대립과 긴장 아주 심각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도 건강, 경제, 가정, 학업 문제 등으로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에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맡아야 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리고 우리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은 어떠합니까? 독일은 형제애의 따뜻함과 관용으로 난민들을 위로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조국은 어떠합니까? 곤경에 처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에서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한 국민들, 세습 독재 치하의 인민들, 남북으로 갈라진 1000만 이상 가족들은 지금 어떤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교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교회나 교우들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전한 설교문을 꺼내서 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은 아직 어둡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불안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약속을 받는 자의 바른 자세가 요구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다른 데로 가셨거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불안과 의심에게 자리를 내어준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 두려는 고집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못 계시게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내 삶이 공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셨거나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세상 밖으로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기 때문은 아닌지 세상과 내 속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저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목회자로서 나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목회를 돌아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공동체의 소리를 못 듣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공동체 주변에서 맴도는 외로운 지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품으려 했는가? 우리 교우들이 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만한 인격을 갖추었는가? 교우들의 신뢰와 기대를 안일함과 교만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는 교우들이 지게 하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교우들은 없는가? 교회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확신을 교우들과 나누고 있는가? 나를 내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치르고 있는 희생이 있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입으로? 아니면 머리로? 가슴으로? 무릎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해 주기를 저는 많이 요구했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더 원하는 그런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공동체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또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을 살아오면서, 아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는지, 나는 누구에게서 이해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를 이해하려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부족한 목사로부터 받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바라면서 교회를 찾은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1절에서 7절 혹은 짧게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너라고 하는 단어가 2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에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되는 구절 성경에 다른 곳에 없습니다. 이 너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앞에 지금 임지윤 학생이 앉아 있는데 편의상 임지윤 이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윤아, 지윤이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지윤이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지윤이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지윤이는 나의 것이다. 임지윤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임지윤과 함께하고 임지윤이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지윤이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지윤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지윤이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임지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앓고 있는 병 말끔히 고쳐주겠다.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결코 괴롭거나 힘들게 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아끼는 것 그건 한 개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겠다. 다치지도 않게 해주겠다. 만수무강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일수록 억울한 일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겠지만 실패도 하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패할 때,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 만날 때 너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느 때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믿음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큰 물이, 때로는 불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내 삶을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가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라는 단어에 내 이름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내 주위에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이웃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내 이름을 넣었을 때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었을 때 느낌이 다르십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내 이름을 넣었을 때 이 말씀이 더 애타고 절실하게 다가옵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넣었을 때 더 애타고 절실하게 다가옵니까? 내 이름을 넣었을 때는 하나님이 꼭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셔야 하지만 다른 사람 이름을 넣었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까지 꼭 하지 않아도 괜찮게 생각되십니까? 위로와 소망은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나보다 많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 안에 내 이름보다 먼저 다른 사람 이름 먼저 놓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나는 너의 이름을 놓고 너는 나의 이름을 놓고 그렇게 서로 소망하고 서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가, 세상이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은 이제 다 끝났다고, 끝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지금 포로로 비록 얽매여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이든 불이든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친히 제거할 것이다. 너 이스라엘은 나의 것이다.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너를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속량물, 대속물로 이집트, 에티오피아, 스바,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을 내어주십니다. 페르시아에게. 작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큰 이집트를 변상금으로 페르시아에게 주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큰 대가를 치르게 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을 논하기 전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큰 변상금을, 배상금을 치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나 너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뿐입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값진 존재입니다. 나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고 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값진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영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별같은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국격을,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여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에게 역사상 최고의 때가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도, 통치할 땅도,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조차도 없던 때, 바벨론 포로기, 그때가 역사상 최고의 때였다고. 왜? 식민지 포로 시절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며 포기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너를 구속하겠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이라도 치르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순간에 그들을 부르시고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던 때, 바로 그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다가오셔서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자, 그 앞에 어둠은 반드시 물러갈 것이라고, 너를 부른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에겐 새 역사의 새벽을 알리는 희망의 종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받을 길 없는 세상에서 나를 찾으며 내게서 소망을 찾으려는 자, 주 나는 그를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위로할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남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고 위로하고 이해하려고 사랑하려는 자, 나는 그를 지명하여 부를 것이다. 그는 나의 것이다. 나는 그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필코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값비싼, 아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대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말씀,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지금까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온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답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생각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늘나라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습을 보고 위로받을 길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이 희망의 출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시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능력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지명하여 부르셨습니까? 내 이름 석자를 꼭꼭 눌러 쓰시면서 부르시면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조차 없는데 돌아보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살아계심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 다시 감격스럽게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